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의 신비들 네 번째죠. 다음 주에 천국의 신비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천국의 신비가 9번째 그리고 10번째 두 가지가 있고요. 11번째하고 12번째는 다음 주에 25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천국의 신비,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10번째 신비, 혼인시킨 왕의 비유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 같아요. 이렇게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20장 1절부터 16절이면 16절에서 천국의 신비 9번째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먼저 1절부터 16절 읽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나중에 읽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신비를 쭉 보면서 하나 중요한 원리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신비일 때 천국이란 말이 있고 우리가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때는 꼭 거기에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에 관한 예표. 그 교회에 관한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시킨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천국은 항상 뭡니까? 천국은 1차적으로 뭡니까? 어쨌든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해당한다. 이죠. 1차적으로. 그런데 유대인이 천국을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잠시 연기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한마디로 왕국을 이룰 수 있는데 주님께서 왕국을 이룰 수 있는데 그들은 거절하였고 천국은 잠시 연기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런 대원칙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칙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천국에 비해서 이제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20장 1절. 천국은 마치 비유니까요.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은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반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느냐. 내 몫을 받아서 가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런 고용주는 없겠죠. 아침에 나간 사람하고 점심에 나간 사람하고 저녁에 나는 사람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그런 고용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아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제3시경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경 그리고 5절에 제6시경, 제9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6시, 12시죠? 3시고 9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에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거기다가 무조건 6시간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바로 6시간 대각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되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3시경이다. 제3시경이다 보면 제3시경의 반대 어디죠? 9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제3시경, 아침 9시다. 그러면 5절에서 제6시는 뭐죠? 제6시면 6의 반대 방향. 그래서 제6시. 여기 몇 시죠? 제9시가 되겠죠. 5절에서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제9시라는 얘기예요. 9 반대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11시경이다. 그 월요일 보면 여기 11시잖아요. 10시, 11시. 11시에 대각 반대. 쭉 가면은 여기가 바로 제11시. 11시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때가 몇 시입니까? 5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간 사람이 9시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6시, 어떤 사람은 9시. 성경에서 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 이게 시세로 보면은 하루에 한 7만 원, 10만 원 받았다고 그래요. 아침에 온 사람도 10만 원, 점심 때 온 사람 10만 원, 저녁에 또 5시에 온 사람 불과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종들이 불평을 한 겁니다. 왜 아침에 온 사람하고 이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하고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고용주일 때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일꾼들은 불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불평에 대해서는 사실 논박할 게 없어요. 주인과 노동자의 그 일꾼들하고는 계약 관계가 오늘 하루 일한 것에 대해서는 한 데나리온 준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주인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에 1시간 일하고 다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이거죠. 신약 시대는 법에 전혀 저촉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통 이제 인권주의자들 보면은 사람을 차별되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5절로 9절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공론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아미니라. 자,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고 고용인일 때 어디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사실 성실함으로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내 맡은 임무를 다 해야 되겠죠. 9시에 오든 언제 여러분이 부름 받았든 그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실히 일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해야 될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인은 부당하지 않게 분명히 대우했는데 종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교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상당히 이 천국의 신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 사실 주님의 가르침은 신실한 섬김입니다. 언제 부름 받았던 신실한 섬김이 이것을 이 아홉 번째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어서의 천국의 신비를 교리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교리적으로는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교회 일꾼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다. 한마디로 이거는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뭐냐면 각 시대에 따른 교회 일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종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각 시대에 따른 교회의 일꾼들에게 적용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가르치는 첫 번째는 신실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시냐면 먼저 여러분 자 19장 20장이죠. 20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27절부터 보시면 19장 27절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19장 27절 보시면 이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20장 1절부터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인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 순간 천국의 신비 아홉 번째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19장 27절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대가가 오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한마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연왕국이 세워질 때 말이죠.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당시에 주님의 제자 12제자들은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외한 mat디아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그 토지 가진 모든 것을 다 진짜 정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따라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서 뭐냐면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자,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자, 이것은 참 심오한 진리인데 이것은 신실한 섬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각 시대에 따른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어요. 자, 마가복음 여러분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신비에 나올 때 우리가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될 때는 어디로 가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 가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천국복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34절, 35, 36, 37절을 보시면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자, 일을 맡겼어요.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자,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자, 여러분, 저녁일는지. 지금 35절이죠? 자, 저녁일는지. 그리고 보통 저녁이라고 하면 6시부터 9시 저녁이죠. 그러죠?
굳이 이제 연도를 따지면 제로부터 AD 500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닭이 울 때든지 아니 밤중일든지 그래서 밤중이면 9시부터 보통 12시까지 밤중. 그래서 여기가 500년이면 약 1000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밤중일는지 또 닭이 울 때든지 그리고 닭이 울 때든지 그래서 1000년부터 1500년 사이가 닭이 울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일는지 아침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죠? 초저녁이 어두워요? 가장 어두울 때 언제죠? 밤중과 닭이 울 때예요. 교회사를 제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 교회 탄생 이후에 AD 33년 이후에 200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가장 어두웠을 때 암흑시대라고 하죠.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가 언제이죠? 바로 밤중과 닭이 울 때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밤중이 9시부터 12시 그리고 닭이 울 때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가 가장 어두울 때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암흑시대가 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가장 지배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천국의 신비는 왜 주님께서 제시했냐면 이 신비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일꾼들을 각 시대마다 부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어두우기 시작한 AD 500년 시대 사람을 불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그대로 1000년 로마 가톨릭의 세상을 가장 극악하게 박해했을 때 불러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이제 아침 동이 트기 직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각 시대에 부름받았지만 주시는 상급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교리적으로 각 시대에 따른 교회 일꾼에 대해서인데 여기와 약간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걸 이제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19장을 자 그래서 이건 같은 사건은 아니고 같은 비유가 아니다. 이걸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19장 11절 보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뭐죠?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니까 이건 교회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정확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10문화.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지만 문화는 이방인 로마의 화폐예요. 이방인의 화폐. 그래서 우리에 해당하죠. 그의 백성이 그리하여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했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였고 신실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비유는 각 시대에 따른 교회의 일꾼에 대한 비유는 여기지만 19장은 바로 각 사람에 따른 각 사람에 따른 바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역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과 19장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해서 교회에 처음으로 적용해서 바로 처음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마태복음 본론으로 들어와서 20장 2절에 한번 보니까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제3시경에 나가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일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보니까 6절에서도 제11성에 불림 받은 사람은 어찌해 너희는 여기에서 온전을 서성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일터고요. 포도원은 한마디로 그들의 유업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포도원이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꾼 그 삭을 주는 게 아니라 포도원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누굽니까? 원래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천국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이 지금 어디에 갑니까? 그 삼시경에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봤다가 이죠. 장터라는 얘기는요, 포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유대인과 포도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서성대서 일거리 찾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불러서 일을 시킨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방인들은 약속도 언약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지금 포도원으로 불려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원래 주인은 일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불렀어요. 중요한 것은 신실한 섬김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마지막 이제 안 읽었습니다. 자, 20장. 자,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너희하고 정한 거래를 했을 뿐이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 이것을 교리적으로 택함 받은 것으로 칼빈주의의 택함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먼저 되고 나중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신실한 섬김이 필요하다. 9시에 부름받은 종과 12시, 3시 부름받은 종은 마지막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는 동일하게 그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시간 그 사람 신실하게 하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 보면 이때
이때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바로 암흑 시대를 거쳐서 이때까지 믿음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육신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피와 땀을 흘려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영적 암흑 시대예요. 가장 많은 미혹과 가장 많은 변개된 성경, 난무한 성경들, 많은 거짓 교리들이 유포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죠. 이때는 그래도 순수한 말씀들이 계속 전파되어 왔어요.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 이단 교리들의 물리적인 박해가 그렇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물리적인 박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암흑기라 많은 미혹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한마디로 그들이 한마디로 배교한다는 얘기죠. 미혹에 빠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돌이켜버리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섬김을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가 신실하지 못해서 나중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렀지만 또 탄생케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차자를 항상 쓰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카인과 아벨에서 보시면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카인이 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카인,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창세기 10장에서 보시면 야펫은 형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셈족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셈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셈족을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죠. 먼저 됐지만 나중 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제 테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테라가 삼형제를 낳았어요. 누가 낳냐면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알고 있지만 장자가 아니었어요. 셋째 아들이었어요. 테라의 아들이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제 이게 자녀들을 제시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첫째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자는 하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 먼저 낳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삭에게 가라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이삭은 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는 차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디서 태동했습니까? 에서입니까? 에돔이 아니죠. 야곱이죠. 야곱을 주셨습니다. 다 차자입니다. 차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자에게 모든 걸 줬고 유대인의 율법에서도 장자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장자의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자들이 다 하나님 차자를 하나님께 쓰셨다는 얘기죠.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은 간음을 했어요.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루벤의 아들이 넷째 아들 유다 있고 요셉이 있지요. 하나님께 유다와 요셉을 털어서 거기서 왕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이 아니라 루벤 첫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호를 유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론이 형입니까? 모세가 형입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모세는 또 이스라엘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을 때 이세의 아들 다윗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첫째가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쌈마 이렇게 등등 아들이었는데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필스틴과의 전쟁에서 그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두각을 나타냈죠. 성경은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항상 성경은 차자의 원리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서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오늘 천국의 신비를 통해서 보면 항상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고 말씀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의 사역에 신실함을 증명해야 상급을 받는 것이고 나중에 됐더라도 그 한 시간 동안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땀과 피를 흘림으로써 신실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중요한 가르침은 신실함 섬김이 필요하다. 아무리 먼저 성경을 알고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까지 해서 좀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자 주님의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 겸손한 통치를 가르친다. 이제 겸손한 통치.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참 오늘날로 말하자면 극성 어머니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안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죽음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더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 권세를 행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들은 군림하고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지금 누굽니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한마디로 요한의 그러죠.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좌우에 앉히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면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아멘. 그들이 여리고로 나가서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한 통치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통치의 중요한 원리는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철권으로 통치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겸손한 통치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는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국의 신비들 지금 9번째, 천국의 9번째 신비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0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늘 요거까지만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10번째의 비유를 보시죠.
22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원리,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에게 들어온다는 그 원리는 계속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22장 1절로 14절 보시면, 자, 10번째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자꾸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기가 쉽죠? 예.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자, 10번째는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왕의 비유입니다. 왕의 비유. 그래서 이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왕은 하나님이고, 이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시키는 것이죠.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의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한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자, 여러분 6절까지 봤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이제 오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신랑의 신부가 있고 신랑의 이제 부모 있고, 이제 여기 하객들이 있죠. 하객들은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돼요. 그렇죠? 동료가 돼 있고, 신랑 신부의 친구 있고 동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에요. 결혼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갔으면 뭘 가지고 왔어요? 청첩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제식장, 몇 시 몇인가, 무슨 실인, 무슨 홀인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식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한테 청첩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례이죠. 되지도 않는 일이고, 예. 여러분 청첩장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알기 때문에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초대장을 주는 것이. 그래서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식사 한번 해서 갈비탕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초대장을 준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부는 이미 정해졌어요. 신부는 바로 교회예요. 그러죠?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신랑의 아버지는 왕,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신랑과 신부는 정해졌는데 지금 하객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한 처녀로 말씀하지 않고 항상 처녀들,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맺은 사람들이고 바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초청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건 주는 건데 문제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소도 샀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주는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초청장을 주는 그 종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서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 안에 연회장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장을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보면 이 교리적 적용이 뭐냐면, 자,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왔다가 다시 대환란 끝에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로 갔다가 교회 시대 대환란이 끝에까지. 시편 45편에 보면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신랑과 신부 있고 많은 종들이 있어요. 많은 종들, 동료 종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45편. 네. 시편 45편에 9절에 보니까 왕의 궁녀들 가운데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이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여 내 길을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담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이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투레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 동료 처녀가 뭐냐면 바로 그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있고 하객들이 있으면 하객은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초청을 그래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6절까지 했죠. 7절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 종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을 초청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마지막 탄생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 심지어 침례인 요한에까지 목을 베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10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7절의 상황은 뭐냐면 AD 70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기 쉽게 일례로 이렇게 표기되면 자 구약에서 1000년, 2000년, 4000년 되고 자 1000년, 2000년, 7년 자 여기 1000년 왕국이죠. 여기는 7년 대환란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2000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림 때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 티수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케 했죠. 수많은 5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디아스포라를 당했어요. 그들은 AD 70년에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7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심판하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때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쓰신다는 것이죠. 자 8절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자, 여러분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바깥에서 아까처럼 이 9번째 심지어 서성대는 사람들, 해당하지 않는 데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한마디로 의증이 띠증이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거기 이방인들도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서 잔치에 초대됐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들은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예복은 중요합니다. 이 예복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복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예복은 성도들의 바로 의예요. 자,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 한번 보시면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그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각자에게 흰옷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6장의 동료 종과 이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복을 입어야 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복은 그들이 성도들의 의이다. 성도들의 의란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거절한 대가로 대환란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그들의 행위로 의를 옷 입어야 되는 얘기죠. 그들의 행위가 없으면 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7장 9절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들이 지금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잔치에는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들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그들의 행위로 이루어진 바로 의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적 조용은 바로 교회 시대 초창기부터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시대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디아스포라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대환란으로 넘어갔을 때 또 성도들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들은 행위로 의를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0번째 비유의 핵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의이고 그 의를 힘입으려면 대환란 때 결국은 혼인잔치의 마지막에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보면 아까 19장에서 종들은 각자의 행위, 각자의 상급을 주신 재능에 따라서 상급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상급이 없다고 해서 울며 이를 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사가 앞에서는 더 이상 저주와 지옥의 심판은 아니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그들의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여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니라.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택함받은 것이 칼빈주의 택함이 아니다. 이거죠.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부름받았을지라도 그들의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시대는 자신의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는 시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환란시대는 다시 처음처럼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합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여기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직전에 그들의 예복을 입으려면 그들의 행위로 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천국의 신비 10번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 초청하시고 마지막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초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죠. 22장. 저는 이 22장 17절을 마지막 초청회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이미 성경 연대기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다 끝났어요. 끝나고 추신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라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러분,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생명의 빵이고 생명수입니다. 그것을 누구든지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칼빈주의 교리처럼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초청장은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초청장이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다만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전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사람에게 향하는 마지막 초청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9번째하고 10번째 봤는데요. 모두 다 천국은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연기됐고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천국의 신비 5번째로 마지막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에 두 번이 나왔습니다. 두 번의 신비가, 두 개의 신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신비와 12번째 신비를 다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